주님 은혜가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벌써 2023년도 시작한 것이 한 주간이 지났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는 새벽 작전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를 소원하며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주신 말씀 다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시고 너희는 내 소유다, 너희는 열방을 향한 제사장 나라다 말씀하시면서 이제 새롭게 출발하게 하시되 계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이 새로워지기를 원하셨던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적용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가운데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삶 속에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한 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반모섬에서 이제 요한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계시록 1장 1절 3절로 1장 1절로부터 3절의 말씀 가지고 우리가 이미 송구 영신 예배 때 은혜를 나눴지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자 하는 제목으로 출발을 했고, 또 그런 가운데 이제 우리가 여기 요한계시록 2장을 보고 있습니다. 주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요한에게 주일날 찾아오셔서 7 교회를 돌보고 계심을 환상 중에 보여주시면서 이제 편지로 그들에게 안부하게 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2장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이 2장에 나오는 또 3장까지 계속되어지는 7 교회는 요한이 목회하던 교회입니다. 얼마나 가보고 싶겠어요.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그러나 요한이 할 수 있는 것의 제한은 너무나도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시며 또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지난 30년 동안 철저히 깨달은 것은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예수님이 지키신다는 거였어요. 지금 요한은 아무것도 할 수 없지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할 수뿐이 없어요. 그런데 7 촛대 사이로 운행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7 촛대는 곧 뭐라고 하셨어요? 7 교회다. 그러니까 교회에 함께 하시고 교회를 책임져 주시는 주님의 역사는 시대를 불변하고 늘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더더욱 그 뒤에 7 별은 7 교회의 사자라 그러시고 7 별을 손에 쥐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어지는데, 교회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주의 종들을 보호하신다는 것을 저는 30년 목회하면서 깨달았어요. 심지어는 목사가 부족하고 모자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목사를 붙잡아 주셔요. 마치 사울이 잘못하고 다윗이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울 왕을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처럼, 이건 충격적이죠. 때때로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내가 잘해서 보호하심 받는 줄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목사에게 적용되는 말씀이고, 목사뿐만 아니라 사실은 교회에서 리더로서 사역하고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향해서 두려워해야 할 부분이 이거예요. 우리가 부족하고 모자르고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니까요. 근데 그럴 때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것이지 우리의 잘못한 것들을 그냥 정당화시키시는 게 아니에요.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음을 우리가 다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시작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시작하기 원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갈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헐버트 웰즈라는 사람이 쓴 단편 소설인데 대주교의 죽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아침 기도하기 위해서 교회를 가는 대주교가 있었어요.
그런 매일 습관처럼 30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를 반복합니다. 그래서 세수하고 양치질 하는 것처럼 늘 똑같이 아침 되면 기도를 하러 가는데 그게 일상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평소와 다름없이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웅장한 소리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 내 아들아 무슨 일이냐? 대주교는 깜짝 놀랐어요. 주님 정말 거기 계시는군요. 그리고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심장마비로 죽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대주교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 못한 거예요. 그냥 자기의 할 일이니까 한 거예요. 그러다가 진짜 주님이 말씀하시니까는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죽고 말았어요. 물론 소설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이와 같이 신앙생활하기 쉽다는 거예요. 주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데,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데 우리가 그저 신앙생활을 습관처럼 하고 있다면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올 한 해 우리 모두 다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며 오늘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 이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임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말씀하시지요. 오늘 우리 중심이 주를 향하기 원하며 이제 그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를 누림으로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하며 말씀 증거합니다. 이 말씀 증거할 때 성령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물붓듯 부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심을 확신하자.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종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바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성경을 읽을 때에 그 과거의 말씀이 오늘 살아서 우리의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이야기가 과거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내 삶 속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성경을 통해서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믿는 자들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도 내게 말씀하심을 기억하고 확신을 갖고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정신 차리고 집중해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집중하지 못한다면, 정신 차리지 못한다면 아주 중요한 것들을 그냥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세상의 책과는 다른 것입니다. 성령은 말씀을 통해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거기서 진리를 알게 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불이니이다. 우리가 아무 데로나 돌아다닐 수 없어요. 길로 가야 하는 거예요. 깜깜한데 불이 비춰야지만 길이 아닌지 길인지 알 수 있잖아요. 성경은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성경이 우리 인생의 나침반과 같다 그런 얘기를 해요.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경이 기준입니다. 말씀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번 이야기를 듣는 링컨은 특별히 성경을 사랑한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늘 이야기하기를 성경은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이 책에 있다고 강조했어요. 링컨은 어려서부터 호롱불 밑에서
어머니 무릎에 앉아서 성경 구절을 들으며 자랐어요. 그리고 이제 9살 때 그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게 되어지는데 그 어머니가 성경을 물려주면서 유언합니다. 이 성경은 내 부모님에게서 받은 것이다. 많이 읽어서 낡았지만 우리 집의 보물이다. 열심히 읽고 성경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 유언대로 링컨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농사짓다 품팔이꾼이 되기도 하고 뱃사공이 되고 또 상인을 하기도 하고 측량사로 일하기도 하고 우체국에서 일하기도 하고 변호사가 되고 주지사가 되고 우리는 아는 것처럼 대통령이 되었지요. 그는 늘 성경을 가까이 했고 위기가 다가올수록 그 성경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대통령이 되고 난 후에도 많은 위기가 있었어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남북전쟁이 있었고 또 그 남북전쟁 끝나고 나는 후에는 노예를 해방시키죠. 그래서 미국 역사상의 획기적 인물이 되어지는데 그가 그 귀한 모든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항상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성경이었다는 거예요. 많은 역사학자들이 그의 인생을 평가하면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기억하지만 사실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27번의 실패가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15살에 집을 잃고 길거리로 쫓겨나고요. 23살에 사업에 실패하고 24살에 주의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하고요. 25살에 사업에 실패하고 26살에는 약혼자가 죽기도 하고 28살에는 신경쇠약으로 병원에 입원하기도 하고 30살에는 주의회 의장에 출마하지만 낙선하고 32살에는 대통령 선거인단에 출마했다가 낙선하고 35살에는 하원 출마했다가 낙선하고 36살에는 하원 의원 공천에서도 탈락하고 40살에는 하원 의원 재선거에서 낙선하고 47살에는 상원 의원 선거에 출마했다 낙선하고 48살에는 부통령 후보 지명전에 나섰다가 낙선하고 50살에는 상원 의원 출마했다 낙선하고 계속 실패 연속이에요. 그런데 드디어 그렇게 실패만 하던 사람이 52살이 돼서야 대통령에 당선됐다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그런데 이렇게 낙선하고 실패하고 위기를 맞아서 그가 절망하고 포기했다면 미국 대통령 노예 해방을 선언했던 그 대통령은 역사 속에 없었을 거라는 거죠. 그때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았고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패를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말씀 속에서 힘을 얻고 기도하면서 용기를 냈던 그 믿음이 그의 삶을 붙잡아 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링컨의 삶에 대해서 26대 미국 대통령 루즈벨트는 링컨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링컨은 성경 한 권으로 이루어진 사람이다. 그는 성경에서 배운 진리를 실생활에 적용해서 일생에 더할 나위 없는 영광스러움을 얻었다. 링컨뿐만 아니라 세상의 수많은 영웅들이 성경 읽으면서 위로받고 성경 읽으면서 길을 찾고 성경 읽으면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믿음의 역사를 이룬 것이 세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히스토리 그분의 역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분의 이야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우리에게 힘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이야기하기 원하시고 오늘
요한은 patmos섬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께서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돌보고 계심을 이야기하시면서 요한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므로 말씀 속에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는 가운데 주님의 능력으로 체험받고 그 가운데서 돌파구를 얻으며 앞으로 전진하는 거룩한 백성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조명을 기도하자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디모데는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될 때 주신 감동을 우리는 영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가 읽을 때 저자이신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마치 빛을 비추듯이 조명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도록 지금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감동을 체험하게 되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이 성경을 기록할 때 자기 생각, 자기 뜻으로 기록한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원저자는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의 조명을 위해 기도하고 성령이 도와주시기 위해서 기도한다면 거기서 우리 눈이 열릴 것이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게 된다는 겁니다. 때때로 신학적인 용어인 이 감동과 조명을 구분하지 못해 다른 이들에게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오해를 받는 이들이 더러 있습니다. 영감은 성경의 저자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 주신 하나님의 감동을 영감이라고 해요. 조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마치 빛을 비추는 것처럼 깨닫게 하시는 걸 조명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한테 영감을 주셨다, 특별한 계시를 주셨다, 감동을 주셨다 이래가지고 막 혼란스럽게 만들 뿐만 아니라 자기를 갖다가 다른 사람과 차별해서 이렇게 조금 높이죠. 그럼 이제 우리는 신학적으로 뭐라고 그래요? 이단이라고 합니다. 계시라고 이야기할 때 조심스러운 것은 성경은 특별 계시의 완성을 선포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특별 계시는 구원받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특별 계시가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구원의 길은 다른 길은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더해서 무슨 계시를 받았다는 등 감동을 받았다는 등, 물론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역사하시는 것이 분명한데 신학적으로 깊은 수업을 받지 못하고는 용어를 구별하지 못하고서는 말을 잘못해가지고 사람들을 혼동시키고 또 거기서 자기 자신을 은근히 높이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 통해서 마귀의 도구로 전락하는 이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마귀가 틈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고 더욱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되 온전히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기를 소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성령은 성경 속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적용하게 하시고 성경 중심적인 삶을 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성경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은 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을 통해 아들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독생자 예수를 향해 결단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리니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이라고 하셨잖아요. 성령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께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깨닫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알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더 예수님께 집중하게 하고 예수님의 뜻을 알아서 실천하도록 인도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에 들어가지 못한 이들은 성경을 세상의 책처럼 읽고 분석하고 성령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누리지 못하는 걸 봐요. 세상의 지식적인 요소들을 앞세워 분석하고 분해하려고 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성경의 신화적인 요소들, 종교적인 요소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애씁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이스크림을 삶아서 먹는 것과 똑같은 행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스크림은 어떻게 먹어야 돼요?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그렇죠? 녹기 전에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스크림을 과학적으로 먹는다고 세균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살균한다고 해서 갖다가 들통에다 넣고 물 부어가지고서는 푹 삶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뚜껑 열어보면 아무것도 없죠. 오늘 현대인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인간적인 방법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 제거하고 세상 방식으로 이해하려고 발버둥 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성경 읽을 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올 한 해 시작하면서 성경 일독 목표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평일날 3장, 주일날 5장을 읽으면 1년에 성경 일독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정독을 강조합니다. 한 장 한 장씩 한 구절 한 구절 읽어나가되 성경 한 장이 그 자리에 왜 있는지를 알아가며 그 구절이 왜 그 자리에 있는지를 알아가면서 성경을 읽어가야 합니다. 앞뒤 구절을 보면서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말씀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며 기대를 갖고 읽을 때 성령의 은혜를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장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이제는 말씀 속에서 주님의 뜻을 깨달으며 성장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귀 있는 자가 되자는 겁니다. 여러분, 귀가 다 있는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에 말씀하시는데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는 거예요. 이 귀는 그냥 우리가 달고 있는 귀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죠. 성령의 감동 속에서 성령이 주시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서신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셔요. 여기 아시아의 7교회 이야기가 2장 3장에 계속되어서 나오는데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또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까지 이 교회의 사정들을 주님은 속속하게 다 파악하고 계셔요. 그 교회의 문제가 무엇인지, 잘한 것은 무엇인지, 어디서 실수하고 있는지, 회개할 것은 무엇인지, 책망받을 것은 무엇인지, 칭찬할 것은 무엇인지 분명하게 다 파악하고 계시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셔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사정 형편을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교회마다 주님은 이야기하세요. 상급을 말씀하셔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지요. 여러분, 본래 생명나무 열매가 어디 있었지요?
에덴 동산에 있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있었던 게 아니라 생명나무도 있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금지시키심으로 먹지 말라 하셨는데, 먹지 말라 한 것에는 관심을 두고 생명나무에는 관심을 안 뒀다는 게 너무나도 신기하죠.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되는데? 영생하게 된다고 창세기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되어져요? 내쫓겨요. 생명나무 열매 먹지 못하도록. 그런데 그 생명나무 열매가 어디 있다고요? 낙원에 있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들에게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다시 말하면 영생에 대한 약속이 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여러 가지 도전이 많이 있었어요. 거짓된 자들이 일어나서 자칭 사도라고 하고, 그래서 교회는 혼란 속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분별력을 얻어서 그들을 평가하고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내고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게 행동한 것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셔요. 주님은 우리의 사정을 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칭찬하십니다. 그런데 잘못된 것도 지적하시고 회개하기를 원하시지요. 오늘 우리 시대의 심각성은 일만 스승을 두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인터넷에 넘치는 정보와 홍수에서 사람들은 편식을 하듯, 심지어는 독초를 생각 없이 먹고 마시는 상황이 되었어요. 달콤한 이야기, 장밋빛 정보에 사람들은 마약에 취해가듯 취해가면서 자기가 마치 하나님이나 된 줄 착각하며 행동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칭찬도 하시고 격려도 하시지만 책망하시고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 속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지적할 때에 회개하며 우리 자신을 바로 세워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를 책망할 것이 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처음 사랑의 열정, 예수님을 향한 그 간절함은 없어지고 거짓 이단을 정죄하다 보니까는 차가운 마음, 냉정한 마음만 교회 안에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 주님이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말씀하시지요.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노라.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주님은 에베소 성도뿐만 아니라 7교회 성도들의 교회 사정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어요. 오늘 우리 교회의 사정도 잘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사정을 주님은 다 오늘도 보고 계십니다. 격려 속에 위로받으며 책망 속에 회개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바로 세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는 가운데 우리 영혼이 주의 복을 누리며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 편이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 사정을 헤아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앞에 다 내어 맡기며 이제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님 함께 하심으로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바로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가운데 이제는 세상을 이기며 또 그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로 승리하는 믿음의 역사 이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